세해den교회가 한국전쟁 발발 73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교회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려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책, 거룩한 두려움을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3주년과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세해den교회가 한미 양국 참전용사들을 초청해 보훈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참전용사자들의 고귀한 헌신과 희생을 돌아보며 이들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임하길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73년 전 미지의 땅이었던 한국을 위해 젊음과 목숨을 바쳐 싸웠던 미국 참전용사들이 다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청중들은 참전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전사자들과 아직도 유해를 찾지 못한 실종자들을 추모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했습니다. 지난 17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진 한국전쟁 참전용사 보훈 행사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보은과 보훈의 정신을 잊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스스로 이런 신앙과 정신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싸워주신 해외 참전용사 여러분들, 그리고 전사자 가족들, 또 귀한 국내 참전용사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해den교회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메타버스를 활용해 보훈 행사를 개최하는 등 지금까지 총 8개 나라 6천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올해는 미국 참전용사와 전사자 실종자 유가족 47명, 국군 참전용사 15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한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을 비롯해 김진표 국회의장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 각계 인사들도 참석해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전용사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영원한 평화를 이루는 일을 게을리할 수 없습니다.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석자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참전용사들의 피와 땀 덕분이라며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기도했습니다. 폴 헨리 커닝햄 미 한국전 참전용사회 전 회장은 세해den교회가 기독교적 사명으로 한국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교회와 성도들의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전했습니다. Through your Korean Revisit program and events staged in the U.S., including your participation in the financial support for the Wall of Remembrance at the Korean War Memorial in Washington, D.C., you have kept alive in the minds of succeeding generations that freedom is not free. 한국을 방문한 참전용사들은 국립서울현충원과 천안함 추모비, 파주 도라전망대, 용산 전쟁기념관 등 국내 주요 안보 현장을 방문하고 오는 22일 출국할 예정입니다. 한편 세해den교회는 참전용사들이 90세가 넘는 초고령이기에 한국으로 초청하는 행사는 올해가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미국 등 참전국을 방문해 현지 초청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회의 작은 노력이 나비 효과가 되어 평화통일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리라 믿는다며 참전용사들의 피와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분열된 이 땅에 평화와 화해의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을 향해 가면서 한국교회 회복을 기대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침체를 딛고 일어서려면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무종교인과 가난한 교인의 급속한 증가, 교회의 신뢰도 하락 등은 현재 한국교회가 위기임을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이에 더해 교인 수와 헌금 감소, 교회 공동체 건강성 약화, 교회 양극화 등은 우리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수년 전부터 위기였던 교회 상황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엔데믹 상황으로 접어든 현재 많은 교회가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며 회복과 부흥을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을 지낸 임성빈 교수는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과 부흥을 말할 때 교인 수와 헌금 등 숫자의 회복을 기대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교인 숫자와 헌금의 회복, 숫자의 회복과 숫자의 부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징후를 미뤄봐서. 실제로 대부분의 교회는 회복이 안 됐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임성빈 교수는 전제 조건을 내걸며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가 제시한 전제 조건은 물질 중심 문화에서 생명 중심 문화로의 전환입니다. 교회 회복을 바랄 때 교인 수와 헌금 액수 등 숫자의 회복을 바라면 안 된다는 이야기와 맥을 같이 하는 주장입니다. 교회와 개신교인의 숫자가 많지만 여전히 한국 사회는 돈을 우선시하고 있다며 교회가 앞장서 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제일 꼴찌고 자살률 1위래잖아요, OECD에. 이건 뭐냐? 가장 중요한 생명의 가치와 생명의 문화를 기독교인이 19.7%가 되는 나라가 못 이루고 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심지어 우리 신앙인들마저 생각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있다. 임 교수는 한국교회 위기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일시적인 요인이 아니라면서도 구슬 서마를 하나로 꿰는 심정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교회가 본질 회복을 위해 먼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지형은 목사가 한국 기독교 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직을 3번째 수행합니다. 한목협은 오늘 서울 성락성결교회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현 대표회장인 지형은 목사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지형은 목사는 다시 한번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한목협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목협은 지난 1998년 창립해 교회 갱신과 일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한국기독교장로회 등 모두 13개 교단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한국교회 이주민 선교 30년을 맞아 이주민 선교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장 고신 다문화 선교위원회는 최근 이주민 선교 현장 사역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 이주민 선교 30년과 고신교회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고신 다문화 선교위원장 손규식 목사는 국내 이주민 수가 250만 명이 넘어가는 다문화 시대를 맞았다며 이주민 선교 사역의 현장의 이야기와 사례들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예장 고신 이주민 선교 세미나에서는 부산 김해와 경남, 경북 전라, 수도 충청 권역별로 이주민 사역자 모임을 진행해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 유학생 등 사례별로 사역 현황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제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난 14일에는 교역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전 교인을 대상으로 2차례 헌혈 행사를 진행했고 300여 명이 헌혈에 참여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피가 모자라는 상황이라며 예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마음으로 헌혈 행사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1988년부터 해마다 6월에 대한적십자사 등과 공동으로 헌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 나온 책 시간입니다. 이 시대의 거룩한 두려움이 무엇인지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깨우는 책이 나왔습니다. 또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원로 목사의 40여 년의 목회 여정을 담은 책 등을 최종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훈련, 두려움의 올바른 대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어떻게 상상을 초월하는 삶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지를 보여줍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무서워해서 그분에게서 뒷걸음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고 강조합니다. 춘천중앙교회 권호서 원로 목사의 목회 회상록, 70여 년의 인생과 44년의 목회 여정을 담았습니다. 44년 목회하면서 겪었던 일들 이렇게 묻어놓기는 좀 아쉬운 것들, 제가 마지막에 교회 화제까지 포함해서 그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뭔가 자료를 좀 남겨둬야 될 것 같아서, 잊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신앙을 갖게 된 배경부터 시작해서 제가 첫 목회, 또 교회 일하면서 대외적인 활동했던 것, 또 우리 교회가 강원도 모교회로서 그 교회 건축하며 있었던 일들,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저자는 책을 통해 신앙의 본질과 교회의 본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교제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새롭게 보는 순간 달라지는 노년의 삶. 상담사 김인숙 씨가 성숙하게 나이 들기 위한 7가지 지침을 제시해 줍니다. 고통이 인생의 웅덩이가 되지 않게 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경청을 실천하라고 조언합니다. 또 반복과 연습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고 사색으로 일과 쉼의 균형을 맞추고 그리고 마음껏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부천 평안의 교회 이영숙 장로의 신앙 간증집, 광산촌 우상 숭배의 가정으로 시집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마음으로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가족 한 명 한 명을 전도한 간증이 담겨 있습니다. 안방에 소 콧뚜레를 조상신으로 걸어놓은 가정의 시누이부터 시부모와 남편까지 전도한 얘기들이 드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책은 저자의 일기장과 인터뷰로 저자의 아들이 엮었습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우리들 교회가 교회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부산 영도에서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아동부연합회는 교사 강습회를 갖고 올해 여름 성경학교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우리들 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러한 말씀 묵상과 가정중수 운동이 일어나서 나라를 살리는 교회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감사 예배는 특별한 행사 없이 교회 내 소그룹들이 함께 2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로 진행됐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산 영도구 협의회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이 나라를 지키다 상하신 순국 선열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평화를 향한 한반도의 꿈과 희망을 담아 영도에서 울리는 평화의 물결 통일의 노래 자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유나이티드 코리안 오케스트라와 영도 구립 청소년 오케스트라, 부산 CBS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북향민 기타리스트인 권설경 음악가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예장통합 순천노회 교회학교 아동부연합회는 교사 강습회를 열고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를 통해서 저희 순천노회 모든 지교회들이 지교회 교사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은혜 받고 지교회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교회학교를 위해서 섬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강습회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요란 주제로 주제 강의와 찬양 율동 특강, 성서 학습, 교사 부흥회 등의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제25회 전라남도 기독공직자 선교대회가 전남 22개 시군에서 300여 명의 공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순천 강남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1995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해오던 것을 2019년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개최를 못 해왔었는데 올해 이렇게 다시 열리게 돼서 앞으로 22개 시군 선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예배 후 순천시청 선교회 안내로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방문해 친교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음교회와 이음상담소가 부전도서관 정문에서 신천지 탈퇴와 회복을 위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집회엔 신천지 탈퇴 청년들이 직접 나서 이단 신천지의 실체와 포교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사회와 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대구시 기독교 총연합회 대구경북 다음 세대 지키기 학부모 연합은 대구 동성로에서 퀴어 축제 반대를 위한 한 줄 피켓 시위에 나섰습니다. 우리라도 이렇게 나와서 외치고 이렇게 해야 시민들도 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질서대로 그렇게 건전하고 또 행복한 사회가 될 줄 압니다. 성덕교회, 경산중앙교회, 수성노회, 동신교회, 범어교회, 성명교회 등 대구 지역 교회 3천여 명의 성도들은 동성로 일대 9개 구역에서 피켓을 들고 시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남선교회, 동부연회 연합회가 제39회 평신도 체육대회를 홍천 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영육이 더욱 강건해지고 영성이 회복되고 신교와 예배가 회복되는 기하고 복된 체육대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체육대회 참가자들은 족구와 투호 등 다양한 종목으로 서로 화합하고 친교를 다졌습니다. 예수병원 유지재단이 고영환 이사장의 취임식을 예수병원 예배실에서 가졌습니다. 고영환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의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오전에 제주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까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